영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의 목에 거꾸로 난 비늘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군주의 분노 혹은 군주가 붕괴할 만한 그의 약점을 이야기할 때 영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용의 목에 난 거꾸로 난 비늘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이 약점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크게 노하여 사람을 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조선시대 왕이었던 정조라는 왕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 뛰어난 임금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이 조선 전기에는 세종대왕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조선 후기에는 정조대왕을 꼽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위대한 정조대왕에게도요, 가지고 있었던 영린,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가 사도세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세자인 이 아버지가 이모화변으로 이 노론과 아버지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죠? 혹시 사도세자 영화를 보셨다면 이 뒤주를 가져오라는 이 아버지의 영조의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된 비극적인 사연을 갖고 있는 아버지를 둔 왕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붕괴를 참지 못할 만큼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위대한 왕에게도 영린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영린, 어떤 약점이 존재할까요? 영린을 요즘 말로 좀 바꾸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아마 필요 이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트라우마로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콤플렉스로 얘기할 수 있을 거고, 혹은 열등감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하고 있는 여성에게 오늘따라 얼굴이 부었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저녁이 없을 수도 있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부부에게 옆에 와서 우리는 원치도 않는데 아이가 생겼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라가 치밀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현대에는 참 다양한 부분의 영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어린 시절에 영린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뒤통수가 왜 이렇게 납작하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어른들은 납작한 뒤통수를 보면 아이고 참 순한갑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납작한 뒤통수를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그게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납작한 뒤통수를 어떻게 하면 부풀려 볼 수 있을까, 우리 어른들의 이 사자머리를 보면서 드라이를 하면 커질 수 있구나, 나의 콤플렉스를 가려보자 하면서 이 드라이를 혼자 잘하는 법을 많이 깨우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린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5장에도 역시 영린을 건드린 것으로 오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5장 서두에서 우리는 38년 된 병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라는 곳, 이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에 늘 앉아 있었지만 은혜를 맛보았을까요? 맛보지 못했을까요? 맛보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찾아볼 수 없고 차별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때에만 제일 처음 들어가는 사람,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물이 움직이는 것도 천사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때 처음 들어가야만 어떤 병이든 낫게 한다.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너무 비참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 전설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모두가 믿고 어떻게 그 자리에 환자들이 앉아 있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소망 없는 자에게 치료의 소망을 주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맛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38년 된 병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은혜와 자비를 찾아볼 수 없는 곳이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분이 찾아온 것이죠. 진짜 생명이시고 소망이시며 은혜 되시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빠뜨렸습니까? 아닙니다. 연못에 빠지지도 않고 그가 나음을 얻은 것이죠. 소망과 희망을 베데스다 연못에 다 걸었지만 정작 베데스다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는데 그곳에 진짜 희망이시오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 병자가 이 고침을 받았으니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병자를 고친 것까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가 고침받고 난 후라는 것이죠. 그가 고침받은 날이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이란 것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던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과 소유를 내 주인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끔, 주님만이 우리의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게끔 안식일에 쉬라 명령하신 것이죠.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참된 안식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래서 안식일엔 모든 일을 금한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치료받은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안식일의 주인께서 장애인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장애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뻐서 막 뛰어다닐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서 다리에 근육이 없어서 조금만 뛰면 넘어지는 망아지와 같을지라도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어디든 뛰어다녔을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그 기쁨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뭐 했다고요?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었다라는 것이 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이 항목에 걸렸다라는 것이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병자를 본 유대인들은요, 그가 나은 것이 기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일을 해버린 그가 불편한 영리를 건드려버린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병자가 안식일에 걸은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자가 나은 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자가 자리를 일어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불쾌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계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성경 본문 안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다,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박해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라 명령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이 또 하나의 영리를 더 건드리신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다라는 이야기로 이스라엘 유대 모든 백성들의 영린을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붕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유대인들의 붕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다시 말해 오늘 사건의 발단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병자를 낫게 했다, 이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치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치료를 언제 한 것? 안식일에 한 것, 그리고 그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명령한 것,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라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히 여겼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영린을 건드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붕괴했고 이제는 붕괴를 넘어 핍박을 넘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앞전에 우리 이전 주에는 예수님이 이럴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누가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30절부터 47절까지 총 4가지의 증언을 통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마치 법정에서 호소하며 이야기하는 것과 되게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만일 누군가 저에게 너 유승은 아니지? 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저를 법정에 고소했다고 한다면, 제가 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을 법정에 가서 저 유승은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재판관이 너 유승은 맞아 라고 확증해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고소하는 순간부터 나는 내가 맞다라는 것을 뭐 해야 됩니까?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법정 안 서보셨죠? 서보지 마십시오. 사회 법정에서도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유승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출생과 학적과 지문조회와 신분증 그리고 함께 지내왔던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유승은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법정의 증언 효력을 두기 위해서 한 사람을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1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 무슨 말일까요? 구약의 법정에서 어떤 사람을 고소하려거든 이 2명 혹은 3명의 증인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가 밝히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 구약의 법정에 있는 체제처럼 자신을 두세 사람이 아니라 몇 가지의 증언을 통해서 몇 가지요? 4가지. 아우 똑똑하시네요. 네. 4가지의 증언을 통해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다, 자신을 증명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입증해줄 4가지의 증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증언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누구의 증언이죠?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평가할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기나긴 그 400년의 공백 끝에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난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했고 그에게 따라다니는 많은 유명 인사가 되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유명한 인사가 아니고 나는 집중받아야 될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 나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한 뒤에 그 뒤에 만난 누구를?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장 32절에 요한이 또한 증언하여 이르되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존경받았던 선지자와 같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언으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소리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죠. 이렇게 요한이 증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진리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작은 등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증언이 예수님에게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받는 사람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참 빛이신 예수님의 구원함을 맛보아 알아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증언한 두 번째 증언은 무엇입니까? 36절, 우리 피곤하시니까 밤잠 설치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3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신 모든 사역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많은 기적과 행적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고 일부만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장의 이전까지만 3가지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존재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존재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존재를 바꾸는 일을 예수님이 바로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면서 만물의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창조주, 우리 구주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이 앞전에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왕의 신하를 백부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자신도 상관이어서 명령하기만 하면 부하가 그 말을 듣고 그 일을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뭐 하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하신 시각 그대로 그 아이가 일어났다. 백부장의 아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5장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38년 된 이 장애인을 고친 일입니다. 몇 년 되었다고요? 38년입니다. 소망이 있겠습니까? 단 한 소망도 없는 사람을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올 때여야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만 나타나는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타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일까요? 죄로 인해 황폐하고 병들고 포로되고 억눌리고 갇힌 자가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기만 한다면, 그를 만나기만 한다면 회복이 되는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깨어진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병들고 상한 육체가 치유되는 역사,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가 오기만 한다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많은 사건들이 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는 사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증언이 무엇입니까? 3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누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어떠한 변론과 어떠한 반증보다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유승은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의 아버지가 와서 얘는 내 아들이 맞습니다라고 증언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내 아들이 맞습니다라고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확증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확실한 증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39절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39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이 몇 절이었죠? 39절이었습니다. 39절이 증언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인데 39권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을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텐데 구약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할까요? 안 등장할까요? 한 번도 그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조금만 살펴보며 그것을 꼼꼼히 기억해보고 예수님과 비교해 본다면 얼마든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 후에, 타락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남자의 씨로 오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죠. 창세 때 약속한 그 한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씨라는 이 단수형 표현이요, 단순하게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정말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닷가의 모래가 될 만큼 자녀들이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게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한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장차 오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이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정말 많은 인원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된다, 한시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곧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로부터 한 싹이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싹이 누구일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구약에 나타난 약속들을 조금만 살펴보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들이 무수하게 많이 쏟아집니다. 다 찾아올까 하다가 찾아오면 날을 새야 되는 사경회가 되어 돼서 제가 조금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유대인들이 정말 치열하게 성경을 연구했거든요. 자신의 생명과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알아갔습니다. 인생을 건 것이죠. 예수님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그래서 바르게 알고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바울도 이에 대해 동의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도 구약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했습니까? 초등교사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게끔 만드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끔 인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기만 한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사랑했던 한 사람이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발견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2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시므온이란 사람인데,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이 시므온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에게 조명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쁨 중에 찬양하게 되었다. 시므온도 성경을 연구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구원을 찾는 자에게,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나침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알면서도 예수님을 왜 발견하지 못한 것일까요? 하물며 우리도 성경을 잘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청년 때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이들과 공과 공부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넌 구원 받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들이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0명 중에 한 7, 8명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왜 잘 모른다고 답변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선생님, 전 사계절이 오고 가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신이 있는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오감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 신이 진짜 신인지는 물음표를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에 신이 있다라고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도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진짜 놀라운 답변이죠. 전 다시 생각해봐도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이다. 오감, 이 5가지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 믿기 어렵다. 훌륭한 답변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 안에 갇힌 존재입니까? 이 오감 안에 갇힌 존재입니다. 오감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 벗어난 존재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학생의 답변이요, 저는요 오늘 우리의 답변과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도 말하지만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뭘 믿고 있습니까? 오감을 충족시켜주는 과학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얘기하는 과학은 믿을만 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는 과학이란 무엇일까요? 과학은요, 자연을 이해하고자 하는 활동이고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증명하는 학문입니다. 뭐 하는 학문? 증명하는 학문. 증명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로 시작하는 것이죠. 가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잠정적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과학 시간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러기에 이 가설이 맞다라고 모한 채로, 믿은 채로 실험을 시작하는 것이죠. 증명해내는 것이 과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우리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과학 역시도 어디 위에 서 있는 겁니까?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가령 과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한한 우주 공간에 먼지와 먼지, 이 핵먼지들이 만나가지고 살짝 부딪혀서 핵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우주 속에 단세포가 다세포로, 다세포가 원숭이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전히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진화되어 새롭게 나타나는 종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증명해낼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끊임없는 가설만 나오는 겁니다. 그 가설을 뭐 하기로 하는 거예요? 믿기로 하는 겁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요, 합리적이란 이유로 과학을 믿는 것이죠. 과학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학문일 뿐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만 믿음으로 시작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대학생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만 하면 행복할 거라는 믿음, 사업하는 분들은 내 거래처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결혼을 하면 내 배우자가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간음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우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알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등학생 그 아이가 저에게 답변한 것처럼 자연의 이치를 보니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의 오감에 들어오는 증거가 없으니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답변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이미 자신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고 증명해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부인하는 것일까요? 왜 유대 사람들은 부인하고 그 말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40절부터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졸린 눈을 비비시고 힘차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실상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찬양을 받으며 박수의 갈채를 받기 위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 나는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유대인과 같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2아카데미가 끝나고 나서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서 아카데미가 더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을 이해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알아가는 기쁨의 시간이라고 얘기한다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시간이 제2아카데미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이용해서 상대방보다 언제나 우월한 존재로, 더 나은 존재로, 더 우위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성경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기도 하고 괄시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그들이 영광을 누리고자 했던 것일까요? 오늘 42절에 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이 영광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유대인과 다른 분이었습니다. 우리와도 달랐습니다. 영광을 원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사람으로 오실 필요도 없었고, 영광을 원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셔도 상관없으실 그 분께서
그분은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영광만을 취하려는 우리와 달리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영광을 취하기 위해 사람을 무시하거나 괄시하거나 그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와 같이 낮아진 존재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앞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였고 비방하는 자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서 만남으로 그 사랑에 굴복하여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탈바꿈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믿음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을 구하노라. 뭘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이 무엇인지 그 앞에 굴복하고 나서야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진입했다.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근본된 요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수많은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수많은 조항들이 있을까요?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말씀을 보시고 세상을 볼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달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이 땅에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온 세계의 주님이시라는 증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사실 성경이 이미 증언하고 있고 2000년간 수없이 주님을 위해 죽어간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보이지 않게 크고 작은 은혜들로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셨던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로 우리에게 이미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증거를 증거되게 볼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다? 사랑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굴복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증거들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어쩌면 아주 심오한 우주의 원리를 찾아내게 하기도 하고 장수하는 비결을 만들기도 하고 어쩌면 삶의 많은 지혜를 가져다주는 지침서와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성경을 통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주변을 죽게 하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게 해요? 나를 죽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먼저 회복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절망의 베데스다, 그 베데스다가 아니라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베데스다, 진짜 은혜의 집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